6월 중순이 되면서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을 자는데 그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잘 때는 문을 다 닫고 그리고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그리고 잡니다. 근데 요새 몸에 조금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상한 뭐가 있어가지고 어떤 때 여자들 갱년기 되면 열 오르는 것 같이 열이 확 올라요. 그러면은 막 더워가지고 옷도 막 벗고 그래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는 창문 다 열어놓고 잘라 그랬는데도요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자.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점점 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러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우리 성도님도 이제 6월 중순 맞이해가지고 점점 더위가 계속되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얼만큼 기억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오늘 좀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한번 따라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알고 그 틈을 비비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다른 무슨 일 생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틈이 벌어지게 만들고 그 틈이 벌어질 때에 여지없이 먹잇감을 찾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요 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먹잇감을 주는 것이 틈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엄청 많아요. 근데 지난주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느냐고 하면 불순종할 때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순종하는 것이 자꾸 자존심 상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순종하려고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좀 덜 좋게 만들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순종을 못하도록 이 속에서 자꾸만 뭐를 만들어가지고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순종하려고 그러면 바쁜 일 생기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기분 나쁜 일 생기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 생기고 그래가지고 순종을 못하게 해요. 순종을 못하고 불순종할 때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사탄의 공격을 받은 사람인데 불순종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일어날 때 사탄은 그것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본성이 아담의 구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속에 죄의 DNA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살살 긁으면 이 속에서 자꾸 화가 나고 열이 나고 뚜껑 열리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걸 마귀가 너무 잘 알아. 우리를 살살 건드리면 얘 성질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런 거 잘 알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공격해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끝나고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고 하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이유는 성경에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벨에 대한 분노가 이 속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 분노로 인해서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다가 보면 이 속에서 화가 안 나면 좋지만 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은 분노가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나가면서 소리만 지르고 분노하고 화내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마지막 한 가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고 하면, 물질에 대한 탐욕은 사탄을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탐욕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쓰고 보암직도 하고, 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걸 먹었는데, 사람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물질에 대한 탐욕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아느냐고 하면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주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어떠냐고 하면 돈 떨어지면 성질 나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우울한 거예요. 돈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돈 떨어지면 낙심하고요. 돈 떨어지게 되면 이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고요. 돈 떨어지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냐고 하면 만몬신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시 얘기하면 돈이 주인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해서 유별나게 민감을 떠는 사람이 있어. 돈이 주인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이시면은 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예수 믿은 게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할렐루야. 무슨 신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돈이냐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예수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돈신, 만몬신을 이 속에다가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만몬신이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나는 우리가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려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왜 가만히 있다가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짧은 일주일 동안 기도, 일주일이래야 월화목 3번 나오는 거야. 수요일 금요일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거 나오는 것도 안 빠지고 다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기도 못하도록 마귀는 별로 일들을 다 만들어. 여러분들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매일매일을 살면서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주님께로 나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주님과 떨어지면 안 돼.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한 몸 되어가지고 살아나갈 때에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되고 사탄이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에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공격인데도
주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내 안에 주님이,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똑같은 공적인데도 불구하고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져. 근데 그런 영적인 삶을 살다가 보면은 마귀가 공격해도 공격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하나 되고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본문에 기록된 배경에 대한 말씀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배경에 대한 말씀 설명드리지 않고 오늘은 바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뭐에 대한 말씀이냐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또 그에게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지나가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려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땅에 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고요?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땅으로 가라고 그랬을까? 왜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뭐 하려고? 구경시켜 주려고요? 아니에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변함없이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자손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땅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네 방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에 대한 얘기를 꺼내느냐고 하면 후손에 대한 거, 상속자에 대한 거, 자손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자손에 대한 상속자의 얘기를 꺼내면서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안 주셨으니까 우리 집에 종으로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아브라함아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상속자는 너와 내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날짜가 상속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나하고 우리 부인을 통해서 낳는 내 몸을 통해서 날짜가 상속자라는데 하나님 근데 없잖아요. 언제 주셔요? 진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면서 하늘에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그럼 뭐가 해결된 겁니까? 자손에 대한 게 해결된 거예요. 상속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는 왜? 아브라함이 믿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믿고 난 뒤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땅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고 하면 땅을 주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다고 하는 걸 다음에 얘기하셔요. 근데 오늘 순서를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고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기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7절 말씀 끝에 보면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거야.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은 아브라함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가 고향이야.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고 거기서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야, 여기 네가 살 데가 아니야. 너 거기서 살면 안 돼. 너는 저기 가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니까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뭐 했느냐고 하면 가나안 땅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죄악의 도시, 타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 거기에 있었으면, 사탄이 득실거리는 도시 거기에 있었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이끌어서 아브라함의 의사와 관계없이 끌어서 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로 얘기하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동성애 문제인데 도가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어느 정도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실사를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보면은 동성애 죄가 그냥 온 도시에 덮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그 중에 조금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고 하면 롯이에요, 롯. 그러니까 선사가 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성이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 성을 빠져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롯이 멍해가지고 뻥쪄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잘 살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잘 살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 성 멸망하니까 빨리 나가 그러면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에이, 가짜죠. 왜 안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 안 나가려고 지체하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16절 17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롯이 뭐하면? 진짜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구적거리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천사들이 롯의 손, 롯의 아내의 손, 롯의 두 딸의 손을 뭐하여? 잡아서 이끌어내가지고 성 밖에 둔 거예요. 이끌어낸 거예요.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어떻게 한 후에? 한번 따라합니다. 이끌어낸 후에. 이끌어낸 거. 그러니까 보세요. 롯의 식구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뛰쳐나온 게 아니야. 근데 천사가 저들을 손을 붙잡아가지고 이끌어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온 거야. 이끌어냈다고 끝난 게 아니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하는 건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뒤에 안 돌아보고 산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은 롯과 그의 식구가 해야 될 일이야. 그거 좀 냈으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하는 사람들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잘 보시면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두 부류, 하나는 모세에 대한 말씀이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가서 저들을 인도해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한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셔서 하라고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끌려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냐고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자기네가 무슨 노조를 만들고 무슨 임시정부를 만들고 뭘 만들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들을 이끌어서 인도해 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맛보고 해방을 맛보면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세상 가운데 있었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리에서 민기적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나올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역사하신 것은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온 것 자체가 뭐냐고 하면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내용 배경 다 설명 못 드리지만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죄가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게 자신이 없으셔. 여러분들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이끌어 주셨어요?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 뒤에 있는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또 한 번 말씀을 하셔요. 말씀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죄자들이 혹시 잃어버렸나 해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언제 너희에게 말하기를?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아까 44절에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44절에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멍 때리고 있으면 또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앞에서 말씀하시고 또 얘기하시면서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뭐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못 온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잘 새겨놔야 될 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이게 분명해야 돼.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무엇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0.001%도 의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100%, 200%, 1000%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이게 믿어져야 돼. 아니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아이고 근데 목사님 내가 요새 생각해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나 안 불러주신 것 같아. 내가 그냥 지발로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온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 하라고요? 굳게 하라고요. 굳게 한다고 하는 것은 0.001%도 의심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이게 분명 그렇게 해야 이것을 행한즉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산즉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죠.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다, 미끄러지다, 낙심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을 때에 미끄러지지 않는다.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주셨어. 그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앞으로도 틀림없이 더 좋은 길로 이끌어주실 거야. 그건 믿는 믿음. 그게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이렇게 해갑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넉넉히 주신다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은 아브라함이 나온 게 아닙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족이 나온 것은 롯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는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게 새기고 붙들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는 뭐냐?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를 내게 주어? 이 땅을 내게 주어. 뭐로 삼게 하고? 소유로 삼게 하고. 우리로 생각하면은요 이해가 되지 아니 여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고 하면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려고 그래. 내 소유가 돼가지고 너한테 등기 이전 완전히 맞춰주려고 그래.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땅을 주시려고. 여러분 땅 있으세요?
땅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땅을 주시려고 소유로 삼기 한다라고 하는 소유라고 하는 뜻은 취하다, 점령하다, 상속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취하고 점령해서 아브라함의 것으로 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취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별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취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이 있던 그 자리, 죄의 자리, 세상의 자리, 타락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불러주신 이유는 뭘까? 동일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불러주심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땅을 주시기 위해. 근데 목사님 내가요 교회 20년 다녔어요. 근데 아직까지 땅 안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땅을 눈에 보이는 그 땅으로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주셨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땅을 주시느냐고 하면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한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려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잘 보십시오. 제가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앞에 땅이 뭐 10,000평이면 10,000평, 20,000평이면 20,000평 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사람마다 땅이 있어가지고 또 기분 나쁜 사람 없지요? 예, 그 땅을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야, 땅이 넓은 땅이 있다면은 잔디밭을 좀 만들고 싶어. 잔디밭을 탁 만들어가지고 농구 골대도 해놓고 축구 골대도 해놓고 우리 애들 이제 다 컸지만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거기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놀고 옆에다가 수영장도 탁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운동하고 여기다 가서 수영하고 말이야. 그리고 그 옆에다가 파라솔 해놓고 또 이렇게 뭐 원두막 같은 것도 해놓고 끝나면 거기 가서 수박 화채도 해서 먹고 시원한 주스 마시고 차도 마시고 야, 그러면서 살면 좋게. 왜? 내 거니까. 그리고 그 땅에다가 정원을 좀 이쁘게 가꾸면 좋겠다. 꽃도 아주 그냥 가시사철 피는 좋은 꽃들도 많이 심고 물레방아도 그냥 군데군데 만들어 놓고 큰 나무 밑에 그냥 의자도 만들어 놓고 원두막도 줘 놓고 그러면서 앉아서 그런 것도 구경하고 양어장도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뭐 금잉어 몰라 있는지 모르지만 잉어도 놓고 붕어도 놓고 물고기도 거기다 놓으면서 그들 뛰어노는 모습도 물속에서 노는 모습도 좀 봐가면서 야, 그리고 나무 밑에도 더우면 시원하게 좀 이렇게 자연을 누리면서 살고 그 땅에다가 여러 가지 좋은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그냥 그 산골 이런 데 가서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 사람들 거기서 키워가지고 그냥 무공해 그런 거 해서 먹으면서 건강 회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무공해 몸에 좋은 거 이렇게 해 먹어서 살면은 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천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꼭 죽어서 가는 데를 천국으로 알아. 근데 천국은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루어진 천국, 이루어질 천국. 천국은요
이미 이루어진 천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천국. 그래서 우리는 이미 속에서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천국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천국은 죽어서 가는데요. 죽어서 가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따름을 나에게 주실 텐데 거기를 가서 그거를 누리는 거는 누가 누리냐고 하면 이 땅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믿어지시면 하면. 아니, 여기서 천국도 못 누려. 여기는 맨날 지옥이야. 그러면 죽은 다음에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니, 그거 했다고 거기 갑니까? 우리 한국에요, 잘못된 게 많아요. 이미 이루어진 천국, 그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 때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도 내가 그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천국도 내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땅이라고 하는 건 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천국도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뭘로 오셨느냐고 하면 천국으로 오셨어요. 천국.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 3절 말씀. 2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슨 복음을 전파하셔요? 그러면 잘 보세요. 천국 복음을 왜 전파하는 겁니까? 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유는 천국이 있다 이거 지식적으로 알라고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하고 실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천국을 누리라고 전파하시는 것이 지식적으로 천국이 있다 그거 알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 가까이 접근하다, 가까이 내게 왔다, 내가 붙잡고 당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내 앞에 밀접하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예수님 내가 믿고 영접하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시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이 저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이미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에요. 내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우리 주님이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그 주님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삶에 아까 만몬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 마음이 천국돼. 왜? 천국되는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믿어주시면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요, 천국의 개념은 한번 따라합니다. 통치의 개념. 천국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진짜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그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내가 위임을 해드려서 그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살 때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세상 것의 통치를 받으면 천국 못 누리죠. 아직도 돈신이 있어가지고 돈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있으면 천국 안 되죠.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고 하면 천국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살면은요, 세상의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마음 가운데는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짜 천국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희락과 평강과 의와 감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치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거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이끌어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이끌어내신 이유는 땅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끄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왔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땅 주시려고.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내가 누리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지만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온 것도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이끌어주셨기에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영원한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주인이 만몬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천국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락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